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8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비롯하여 인생의 여러 많은 축복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을 행위로 보이기 위해 또 이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옳다 하신 만큼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800년대) 마지막 무렵 미국의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맨솔레담이라는 그 피부에 바르는 그런 연고가 있지요. 크림, 맨솔레담이라는 크림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판 창시자입니다. 그 회사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1870년 마지막 무렵부터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서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까지 다 팔고 남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사원들의 월급도 주지를 못하여서 밀려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는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고 허울뿐이지 주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으로부터 결심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자, 그런 믿음 생활로 나의 삶을 바꾸자 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린 결론은 먼저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도 있고 또 밀린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까지 빚을 져온 것들, 즉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 11조를 써버렸던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원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니 가족들도 반발을 하고 종업원들도 원성하고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업원들의 월급을 먼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밀린 11조를 드린다니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맹렬한 반대를 받게 되는데요. 맹렬한 반발에 부닥치지만 이분은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한 결과로서 자신이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의학을 공부하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개발해낸 의약품이 바로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연고인 것입니다. 이 크림, 이 연고는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잘 팔리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에 이것이 다 팔리게 되고 정말로 대박이 나서 주문이 살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섬기는 믿음 생활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10의 9까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분이. 자,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쯤 되면은 이해가 갈 만하지요. 이렇게까지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분이요. 세계 전역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선교사들에게 모두 무료로 맨솔레담을 주고 또 현지에 맨솔레담을 무료로 공급해주고 이것을 아무런 보상 없이 하였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에 퍼져나간 선교사들에게 이 맨솔레담을 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맨솔레담이 소개받게 되고 유행하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선전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50여 개국에 맨솔레담을 수출하는 그와 같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후에 도산의 위기에 처해서 부채를 갚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다시 나는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진실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120년 이상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맨솔레담 기업은 세계적인 의료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맨솔레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 제품만 해도 100종류를 넘는답니다. 그 제품들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보기 좋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만일 이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미루었더라면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물론 각각 자유이겠지만은 이분의 인생이 대역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한 결심과 결심뿐이 아닌 그 결심을 행위로 옮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마음이 위안을 얻는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는 이유로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나의 손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세계까지 자연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을 떠나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와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많은 인생에 있어서 끌어안고 있는 정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 이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며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여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는데 그 한 가지, 두 가지 응답을 받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지만 또다시 인생에는 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동정해주고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그냥 세상으로 멸망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지옥의 길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까지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만나기도 하셔서 그 속에서 연단받고 또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최종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난 후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살면 살수록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아니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결과가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행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나아가면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그렇게 행한 그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별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아멘이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보다 더 진실로 영원히 속지 않고 승리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말하였지요. 왕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권위와 능력, 그 부귀 영화를 단 한 번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자랑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하나하나가 나의 유일한 소유물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할 수만 있거든 지키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거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지켜나온 하나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재산이다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이 왕의 권력과 능력이 나의 것이다.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할 때라도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할 때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것만이야말로 나의 재산이며 내가 잃지 않는 나의 소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밤중에 자다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밤중에 자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갑자기 눈이 깼을 때 왜 이렇게 깊이 잠을 못 들까 내가? 좀 깊이 자고 싶은데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져도 그는 다시 자기 위해서 뒤척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나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도 그 다윗 왕을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았죠.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다윗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기쁨,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 기쁨을 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영원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신다면 이제는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는 결심, 실행하지 못하는 결심은 그저 허무해질 뿐입니다.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있는 내 입술의 고백, 물론 멋지죠. 그러나 마음이 고백으로만 멈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약속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바르게 행한 만큼 믿음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많이 뿌려두면, 사람들은 많이 뿌리면 잊어버리죠. 대부분 자신이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사람은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점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저는 기억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일도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근에는요, 저는 그런 기억력이 자신만만했었지만 사모님이 당신도 점점 노망든 것 아니냐라고 농담조로 말할 정도로 건방증이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모님한테 잘 잊어버린다고 핀잔 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도 사모님한테 노망 들었냐고 핀잔을 받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 시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고 저도 건망증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잘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좋은 일을 행했건 나쁜 일을 행했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쁜 일도 다 기억하십니다. 심판이 끝나면 끝난 부분은 잊어버리십니다. 좋은 일을 행했을 때도요,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죄도 심판하실 때까지, 선행도 축복하실 때까지 양쪽 다 본인들이 장본인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을 입고 영원히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한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믿음을 보이고
매일매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로 실상은 구하지도 않았던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실현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시련의 것들이 기다릴 때, 환란이 기다릴 때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닥친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실족하여서 낙담하고 말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제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어서 믿음이 시련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번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나날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축복의 나날이 달라와도 피할 수 없고 심판이 다가와도 피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교만해져서 이걸로 괜찮겠지라고 대연장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의 속성에는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창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하나님의 크심과 깊으심과 넓으심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이다. 죄인이라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면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기에 왔는지, 혹은 영화 보듯이 예배하는 걸 보려고 왔는지, 받으시는지, 혹은 보고 계시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후에 갚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수도 없으며 축복을 구하여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 지금 시간의 흐름의 심각성을 우리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지난번 누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소중하게 한다든지 하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하여서 인간관계는 그럼 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은 몇 년이나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신앙의 경력과는 관계없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 후에 가정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줄기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부러지면 이 가지가 포도를 열 수 있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에는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이파리를 낼 수도 있고 꽃을 낼 수도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잘라져 버린 가지는 처음에는 싱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는커녕 말라 비틀어 시들어지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 지혜, 지식으로, 자, 한때는 이 나무처럼 말입니다. 잘을 할 수는 한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때는 가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무언가 싱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한때일 뿐이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잘라져 있는 것과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사람 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면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것인가, 혹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과 예수에 붙어서 산 삶과 결과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저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느 한 큰 교회가 굉장히 위대한 얼굴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너에게 맡겨진 교회, 그 교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자기 지식 지혜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목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자들이 모든 것을 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켜나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야만 하는데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는 기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고백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신의 지혜로 살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때로는 엄하게 체벌하시고 책망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히 지키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 다른 곳에 또 길이 있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언제나 입을 벌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전에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없으면, 체험한 게 없으면 진리를 말하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길을 열었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들을 귀가 없다면, 들을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해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흐르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비되어진 인생이 없다면 사람은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개골 아시죠? 두개골이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텔레비를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두개골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느끼십니까? 허무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도 저렇게 늙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담대하게. 그런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귀엽고 예쁘고 잘생겼지만 두고 보십시오. 어느 쪽도 다 똑같습니다. 두개골을 보면. 잘생긴 사람이 따로 있고 예쁜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화장한다 합시다. 화장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난 척을 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하는 곳에 가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최후를 목격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다라고. 출발이 멋지다 할지라도 결과가 잘못되어지면 인생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출발은 거지로 출발해도 좋으니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전학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졸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이분은 기업가들을 모아서, 실업가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하고 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 많이 버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설교는 없겠지요. 그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입을 꼭 다물고 한 사람만 아멘 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보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설교해봤자다 싶어서 뒷문을 발로 뻥 차고 문이 소리를 낼 정도로 있는 힘껏 발로 문을 차고는 나갔답니다. 한 명만 아멘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답니다. 왜? 그 사람은 정말로 아멘한 대로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썼고 하나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받는 게 좋죠. 누구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받을 때는 생각을 안 하죠. 받을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줘야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합니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쁜 게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당신이 저 사람한테 당신의 걸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기쁘기보다는 먼저 고민과 근심이 생기고 이걸 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요. 먼저 근심이, 먼저 고민이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마음에도 받으면 좋은데 갖다 줘라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일까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피할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자, 하나님을 믿는 교회 목사님한테,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숙자 전도를 시작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다들 기도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길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돌보라고 한다면은 기도해보고 할게요 라고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곤란하면 내가 내 아이를 도와줘도 될까? 가출한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받아주고 해야 할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까? 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라면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돌봐줄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고통과 한때 수고가 영원한 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손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면서도 막상 그것을 베풀려고 하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기쁘지가 않지요. 기도해보고 생각해볼게요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멋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변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모두 다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도 벌써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때로는 못 보신 척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고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육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그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야마짱, 누구누구짱,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도 않으면서 왜 말씀을 읽고 왜 교회에 옵니까? 그냥 모양만 만들기 위해서 모양만 만들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껍질뿐인 믿음은 임박할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일은, 죽으신 일은, 피 흘리신 일은 쓸데없는 일이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게 죄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 옳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기도해라, 회개해라, 너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거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사실 교회 올 이유가 없겠죠. 교회 와서 무엇이 죄인지 지적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을 바꿔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찢어놓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여러분들을 깨우지 못한다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렙다의 과부, 말 그대로 과부죠. 과부이면서 그는 또 한 가정의 책임자였습니다. 과부였지만 아들을 홀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죠.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나와서 말을 할 때 이 과부의 재산은 남은 거라고는 마지막에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날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줌의 밀가루와 그 한 줌의 밀가루를 반죽할 수 있는 물과 그것을 구울 수 있는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다 이 과부가 불쌍하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맛있는 것, 먹을 것, 용돈 이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동정해주고 너는 나보다 더 떨어진 사람이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그저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서 나와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도 과부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도 과부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막상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과부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 이방인 땅의 사렙다라는 곳에 있었던 과부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도 못한 가난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 먹으면 이제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식량도 없어서 죽을 날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라. 그러나 빵을 만들지 마라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빵을 구워라. 그러나 빵을 구하기 전에 빵을 구해서 그것을 먹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와라. 이게 얼마나 차가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는 너희들이 먹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것도 먹으면 없어지고 말고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식량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착취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으면 꼭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요, 간단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왜 말씀에 기록하셨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할수록 지금 크리스천들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그저 동정일 뿐입니다.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육적으로 도와주기 이전에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사는 어떤 분이 20몇 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퇴직금은 노후 대책금이 아닙니까? 그러니 퇴직을 하면 연금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퇴직금을 다 미리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드리겠다고 결심했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괜찮을까? 조금 망설였을 때 그 딸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노후 대책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자고 그 딸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권하더랍니다. 이 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얼마나 훌륭한 딸입니까? 이런 엄마와 딸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노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노후 대책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헌금을 그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목사님 그래도 그걸 받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다 바쳤더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새로운 제도를 하나님이 정부 대책으로 세우셔서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후가 책임져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산수로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곱절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앞의 것을 보면은 믿음으로는 정말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행동할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보장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국가의 정책까지 바꾸셨다는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나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열심히 앞으로 나를 축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갑절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시작은 내 인생이 축복받는 시작은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왜 다른 신들과 같이 섬깁니까? 최근에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해도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이상한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요. 왜 미혹을 당합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미혹을 합니다. 몰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판단하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아멘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아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감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35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이것은요 일본 돈으로 환산한다면 500만엔 전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이 500만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넣은 옥합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깨고요,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향유로 발랐는데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지만 그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그 몸에 그 향유를 바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여자가 미쳤구나,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셨는데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비싼 것을 가지고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였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끊이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그들에게 선한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찬스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찬스는 매일매일 언제나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에게 먼저 행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부귀 영화를 받고 당신이 인류의 행복을 착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전 인류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께 나아오라,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섬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곤란하고 가난한 과부들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보았더니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밖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구약성경 얘기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신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에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라, 너에게 힘이 있으면 힘을 다하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다하고 너에게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를 다 하여서 먼저 너의 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였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주 대신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그 후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죠. 즉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의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율법을 더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경계하시는 분들, 그것은 나에게 임하는 축복을 싫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계명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나에게 축복 오는 게 싫어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율법 가운데 폐하여진 율법은 단 하나, 짐승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 그 율법은 계명이 폐해졌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 계명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계명은 그것들을 지키고 플러스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한 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성도들이 휘둘리는 겁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맹인이 맹인의 안내자가 되었다라고. 맹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까?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먼저 깨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 한 명이라도 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당신이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당신에게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어둠에 비춰라. 그런데 빛도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밝히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빛을 발해야 하고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맹인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는 읽어야 하고 구약 성경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인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은 말씀과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인도하고 안내하고 설명한 것이 구약의 계명들이고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하셔서 설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믿음, 구약 성경 어쩌고 저쩌고 신약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나는 성경을 몰라요 라고 하는 자신의 무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폐하여진 것, 율법 가운데 폐하여진 것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그것을 번제물로 태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만이 폐해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왜 폐해졌냐면 예수께서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번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왜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근거가 없는 곳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씨 뿌림이 없는데 수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 난 이런 죄를 안 저질렀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지?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것도 우리의 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은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이 육신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도 근거가 있을 때 축복하시고 심판도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의 근거가 있을 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로서 축복은 축복으로 그리고 지옥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회사 혹은 나를 위해서 무엇든지 무슨 일이건 나를 먼저 위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먼저 했는지 이것을 돌아봅시다. 나의 모든 행위가 만약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 정결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